벨사살 왕이 죽은 후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갑니다. 다리오 왕은 6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바사 사람 고레스 왕과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인물인데요.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고 다리오는 이 바벨론 지방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올 때 단순히 왕위가 계승된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새 나라, 새 왕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가? 3절은 이러한 의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유능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많은 역사들을 살펴보아서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했지만 그들이 권력의 중심에 계속 그들의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는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뛰어난 자가 배경이 없고 지지 기반이 없으면 그것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례를 우리는 참수도 없이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지지 기반조차 따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유다의 포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나라는 망한 채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적국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충신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자였고 그가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벨사살 왕이 살해되던 날,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성에 진입하는 날, 바벨론 멸망의 날에 벨사살 왕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에게서 배경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페르시아의 적이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오늘 6장으로 딱 넘어가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발탁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역사는 여전히 사람의 손이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인간적인 뛰어남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어느 한 장도 다니엘의 개인적 역량이 뛰어났음에도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본문 1절은 다리오는 자기 뜻대로 다니엘을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전체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먼저 이 본문 초반부에서 다리오 왕을 다룹니다. 다리오 왕은 매우 유능한 행정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전국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설명해 주는데요.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다. 행정구역을 그렇게 나눴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행정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을 3명의 총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또 합니다. 동등하게 40개 지역씩을 묶었는지 나라 형편에 맞게 묶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120명이 다스리는 지역을 또 3명의 총리가 각각 다스리면서 고관들이 자신의 직무를 총리에게 보고하게끔, 그렇게 그는 유능한 행정가였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다니엘은 이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바로 오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니엘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전체를 총괄하고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왕이 세우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중용한다는 점에서 그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국 과정에서 보통은 누구에게 요직이 맡겨지고 갑니까? 개국 공신들에게 요직이 갑니다. 그런데 왕은 물론 그 120명의 고관 가운데는 개국 공신들도 많이 섞여 있었겠지만 다니엘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그가 발탁한 것은 왕이 능력을 중시하고 사람을 볼 때 학연보다
어떤 지연보다 자기와 관계보다는 그것을 초월한 그러한 인사를 단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이렇게 출생 가도에도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보인 다리오가 암살당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다른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은 굉장히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이들이 다니엘을 참소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굉장히 강조합니다. 4절을 보시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몇 번을 강조해서 그에게 흠과 그릇됨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얼마나 집요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허물이 없으면 만들어내는 곳이 세상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고 집요하게 넘어지도 웅덩이를 미리 팝니다. 그리고 허물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허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죠. 저희 아버지께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유명해지자 혼외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서 보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일부러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니 아님 말고식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보다 사실은 그들이 기대한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데까지 도달합니다. 그 방법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렇게 왕의 건강을 기원하고 왕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마치 우리들은 왕을 가장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왕을 위하는 충신들이며, 그래서 온 나라의 법률가들과 지혜자들을 모아서 왕을 위한 법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연구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법률 금령이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죠. 이것은 금령만 놓고 보면 참으로 왕을 높이는 법인 것 같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법을 가장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법 안에는 무엇이 지금 들어있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함으로 자기들이 올라서려고 하는 자기 성공을 향한 욕망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간교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야말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야말로 왕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숨겨진 욕망을 잘 숨겨서 왕을 위한 것으로 교묘하게 포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사자굴 안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들은 사자굴의 사자가 아닙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이 사실은 사자와 같은 것이죠. 자신들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누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라 짐승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한 장만 넘어가시면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들은 환상을 통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이 땅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와 같음을 그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과 권세이죠. 그것이 너무나 강하고 무서워서 마치 이 세상은 짐승이 이기는 것 같고 짐승의 나라가 승리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닥친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짐승들이 그를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흠결이 없으니 만들어서라도 그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그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쩜 이 말씀과 그렇게 딱 비슷한 황동인지요.
이 말씀처럼 물리치고 우리가 물리쳐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대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다리오 왕을 보면서 수십 년 전부터 느부갓네살 왕과 있었던 그 일들이 계속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짐승의 나라는 계속 도전합니다. 우는 사자가 마치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표현이 딱인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한두 번 승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짐승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사정없이 흔들고 그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바뀔 기미가 보입니까? 도리어 내가 사자같이 되지 않으면 잡아먹힐 것 같고 도태되어 갈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믿음의 싸움에 관해서라면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다니엘이라고 오늘 이 상황이 여유만만했을까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일 수도 있고 싸울 의욕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나의 배우자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기다려도 우리의 자녀들은 돌아올 것 같지 않고, 나를 짓누르는 재정적인 압박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심리적으로 나를 누르는 내 삶의 무게는 언제 끝날까?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고난은 과연 출구가 있는 것일까?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이 우는 사자가 정말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짐승과 같은 나라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강하신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우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것처럼 짐승의 나라를 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세워나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그는 왕의 도장으로 발표된 조서를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왜 향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까? 그래서 그쪽이라도 쳐다봐야 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9장 2절 말씀 보시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어쩌면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또 세상에 등장합니다. 강력한 느부갓네살이 물러나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또 세상의 주인을 자처하면서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자들이 계속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백성들을 보면 여전히 포로고 여전히 잡아먹힐 것만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황폐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창문을 열고 사자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전히 절망만 가득해 보이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망의 눈으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맨 마지막 절인 28절은 역사적인 본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고레스 왕은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본국으로 본격적인 귀환을 시작한 그 왕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6장 22, 23절을 이렇게 그 부분을 같이 기록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자들의 나라, 이 짐승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거대합니까? 그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짐승처럼 포효하면, 사자가 울부짖으면 우리들이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자를 이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할 때 마침내 때가 되면 그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는 다니엘 하면 사실 기도이죠.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을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배우려고 그의 기도의 이름을 많이 우리들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였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꾸준함과 성실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되는 중요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기도의 비결을 찾으려고 하고 다니엘의 기도에서 무언가를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심 내용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니엘의 그 행동입니다. 다니엘이 금령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왕의 종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을 금하는 법입니다. 즉, 이 법의 골자는 왕을 나라의 주인이요 신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자신이 습관과 관습을 따라서 기도해왔든지 아니면 정해진 시간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와 상관없이 그는 이 금령이 발표된 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잠시도 멈출 수 없이 그는 기도를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는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도우셨는가라는 관점으로 이 기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신앙의 중심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였고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구든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리오가 나에게 아무리 잘해줄지라도 내가 그에게 충성을 다하여 국사에 흠이 없게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일지라도 다리오가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담긴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다니엘의 이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기도에서 찾는다면, 여러분 30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하나님이신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한 기도, 성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꾸준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기도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비결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시간을 30일만 좀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기도 시간 옮겨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야만 했는가요? 30일만 닫고 한다면, 아니 보이지 않는 침실에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기준 미달의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냐고 우리는 항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기도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왕의 법령 앞에 나는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여줘야만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고 신앙 고백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굴에서 나를 살려주시든 다시 들어가게 하시든 관계없이 다리온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선언하는, 만천하에 드러내야만 했던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이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를 고민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에도 형통과 고난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기에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습관을 따라 이 기도의 삶을, 신앙 고백적인 선언을 우리는 다니엘로부터 오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다리오의 자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6장 16절인데요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고 귀한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이는 다리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죠. 그는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뜨린 그 장본인입니다. 도장을 찍을 때 조아라며 찍었을 것입니다. 그는 애초에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제 천하는 나의 것이고 이 권력과 힘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에 그는 매우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본문에서 다리오는 마치 어떤 왕처럼 우리에게 보입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왕처럼 보이고 다니엘을 정말 아끼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다니엘이 함정에 빠졌는가 안타까워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도장으로 공포된 조서를 자신이 거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포기하지만 그래도 너만큼 내게 꼭 필요한 신하가 없으니 돌아오면 좋겠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밤을 새고 금식하며 오락을 그쳤다,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다리오 입장에서도 다니엘이 죽는 일은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이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닥치자 다리오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기도했을까요? 밤을 샜을까요? 별을 보며 염원했을까요? 온 우주의 기운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그는 식음도 전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철야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흡사 우리가 많이 취하는 그런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를 닮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기가 닥치면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안 자고 간절히 무언가를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추구하는 욕망의 결과입니다. 누구라도 간절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하듯이 지금 다리오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다니엘의 기도와 이 다리오의 염원하는 자세가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자꾸 이것이 섞여지고 그것이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 다니엘의 기도에서 비결을 발견하려고 합니까? 그의 기도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닮으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그가 보여준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는 이 믿음의 행위가 그의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이것 없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든 성실하게 몇 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든 정해진 시간을 따로 구분했든 그것을 얼마나 잘 지켰든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적인 이 기도의 자세는 망각한 채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 나의 성공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속내가 마치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기도의 비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의 기도를 닮으려고 한다면 다리오의 염원과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고백과 열심으로 무장한 기도 생활 속에 숨어서 여전히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뽑아 철야 기도를 해도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왕자에서 내려앉히고 나의 목적과 나의 염원을 그 자리에 두면서 우리는 기도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형통과 실패와 관계없이 영원히 영광 받으실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습관을 따른 기도든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든 그 모든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어야지 기도가 나를 최고로 만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라고 소개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고 자기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극복하려는 기도였다면 사자굴에 빠질 위기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평생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 말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에게 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이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감사가 아닙니다. 총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위기를 잘 해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의 감사가 이런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그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절의 다리오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먹지 못합니다. 오락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일정한 아픔은 있겠지만 압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가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생명의 주인 되시며 구원 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 살아가며 위기가 찾아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그들은 너무 강력해 보이고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생존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제 마치 가장 절망적인 일이 우리에게 있었을지라도 아침이 되면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아침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루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삶의 요동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병원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일터에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시험의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들려올지라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을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여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